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각과 기억 그리고 점점점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생각과 기억 그리고 점점점. 여러분, 가을 하면은 대표하는 꽃이 아마 국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보아지는데요. 국화 하면은 유명한 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국화 옆에서. 네. 서정주 시인의 시인데요. 이 시는 너무나도 가을을 느끼게 하고 또 가을에 생각하는 인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가 아닐까 해서 한번 우리가 이 시를 한번 누려보려고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앞에 뜰 텐데 읽어볼까요? 시작.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여기서 할렐루야 하면 이상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유명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를 그렇게 막 짬뽕시켜서 우리가 외우곤 하는 그 유명한 19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화의 꽃말 아십니까? 국화의 꽃말은요, 저도 새롭게 알았습니다. 국화의 꽃말은 색깔에 따라서 다르대요. 물론 색깔 따라 다른 꽃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노란색은요, 노란색 국화는 실망과 짝사랑을 의미한대요. 그 선물을 주는데 노란색 국화를 주면은 뭔 말이 되겠습니까? 난 너한테 실망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조심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럼 빨간색 국화가 있대요. 빨간 계열의 국화는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장미꽃 대신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장례식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국화는 또 무슨 색입니까? 하얀색에 가까운 색이 아니고 하얀색 혹은 베이지색 뭐 이런 색깔이겠죠. 그 흰색 국화는요, 꽃말은 성실과 진실 그리고요 감사를 뜻한대요. 이게 초상집 같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뜻이 있습니다. 감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라색 국화가 있죠. 보라색 국화는 또 무슨 뜻이냐면요, 내 모든 것을 그대에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화의 꽃말을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공통점을 한번 나름대로 한번 뽑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우리 내면의 의식과 어떤 그 감정, 기억 이런 것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국화의 꽃말을 이렇게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 줄여보면 어떨까 합니다. 국화의 꽃말을 이렇게 줄여보면요, 사색, 혹은 기억이라는 것과 이게 줄일 수 있을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끌고 가 보았습니다. 가을 하면 사실 사색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생각하고 사고하고 또 고민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색의 계절이죠. 기도는 물론이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에 더욱 깊이 들어가는 이 가을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생각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생각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그 생각 안에 거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여인 한나에 대한 내용이에요. 본문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기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친다면 대략 한 3,100년?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1100년 정도 이렇게 대략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당시에 제사장은요,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 대제사장 그러면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비둔한 자라. 비만 제사장, 그리고 또 게으른 제사장 하면은 엘리, 이렇게 하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의 출생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사사 출생에 대한 내용이지만 굳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주인공을, 인간 주인공을 한번 뽑아보세요 하면 아직 사무엘은 출생하기 전이고요. 그의 어머니인 한나를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나는 에브라임 지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사람이 능력이 되는 사람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한나 말고도요, 아내가 한 사람 더 있었어요. 행복할까요? 아니면 좀 복잡할까요? 엘리는 행복할지 몰라요. 왜? 아내가 둘이니까 행복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가정이 행복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겠죠. 네. 한나가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인지 두 번째 부인인지는 정확한 내용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볼 때에는 한나가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첫 번째 부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본처와 후처의 관계가 좋은 경우는요, 좀 드물지요. 예. 왜냐하면 이 두 사람 사이에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가 끼어 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아무리 처신을 잘해도 이 두 사람의 관계는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한나와 브닌나의 관계는요, 좋지 않은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앞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이 말씀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은요,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오늘 또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서 앞에 띄워놓습니다. 저 말씀에는요, 우리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내용이 하나 딱 눈에 보입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예요. 여러분, 참, 한나가 누굽니까? 한나는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믿음의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뿐인가요? 기도의 여인이에요. 기도하라며요. 기도했잖아요. 믿으라며요. 믿었잖아요. 하나님 섬기라며요. 섬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복 주셔야죠. 그런데 그 고대 시대의 여인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첫 번째 덕목이라 할 수 있는 뭘 못했죠? 생산을 못했잖아요. 생산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를 이어주지 못한 거예요. 그런 여인에게 아이를 감당 못할 정도로 주셔서 이렇게 그냥 애들이 바글바글 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셨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한나의 부림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으로 말한 거예요. 이 내용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 그 계획 안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신을, 그 생산을 늦추신 것이다, 연기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쪽이 되었건 원인은 하나님께 있었고 신앙의 여인 한나는요,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한나의 부림은 그의 정적인 브닌나에게 조롱과 괴롭힘의 이유가 되는 건요,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화나게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원어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히 격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히 격분하여는 히브리어 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나다, 화내다, 분노하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부분이 영어 성경을 읽어봐도 원문을 좀 보더라도 이게 글쎄요,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이 여인이 브닛나가 한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인지 한나에게 브닛나가 이렇게 했다는 것인지는 이게 아주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느 쪽이 되었건 희생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한나예요. 어느 쪽이 되었건 고통당하는 사람은 그 부정적이고 그리고 상처를 있는 대로 받고 그리고 삶이 그냥 살아 생지옥이 된 사람은 한나예요.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이 뜻은요, 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천둥치다, 큰 소리를 내다는 거예요. 브닛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한 것인지 브닛나가 약 올리고 조롱을 하고 열받게 하니까 한나가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것인지 이게 분명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성격으로 볼 때 한나가 브닛나에게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애매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볼 때 한나는 브닛나가 열받게 한다고 짜증나게 한다고 그에게 짜증을 내고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소리를 치고 막 천둥치듯이 그냥 얼굴이 파랗지면서 그렇게 막 화를 내고 할 사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원문과 번역본이 느낌이 살짝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봅시다. 한글 성경은요, 브닛나가 한나를 심히 괴롭혀서 격분, 화나게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요, 그녀의 라이벌은 그녀를 짜증나게 하려고 계속 도발합니다. 이건 거의 직역이에요. 그녀의 라이벌이 누굽니까? 라이벌이 누구의 친구예요? 적이에요, 적. 브닛나는 그녀를 짜증나게 하려고 계속 도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직장이면은 그래도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서 에이 이러고 그냥 물 한 모금 입에 넣어서 꽁꽁 이거 탁 뱉어버리거나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집에서 눈만 뜨면 봐야 되는 사람끼리 일어난 일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게 흔들어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 세게 흔들어서 괴롭힌 결과는요, 한나의 약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좋은 말로 했을까요? 이해될 수도 있는 말로 했을까요, 여러분? 한나의 가장 아픈 부분을 긁고 찌르고 상처난 부분을 또 긁고 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한나의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이 여러분 이 부분에서 조금 느껴지십니까? 인간적으로 브닛나의 입장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아니에요. 왜일까? 자신은 후처로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라고요? 3,0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더 된 시기입니다. 근데 그 고대 시기에 이제 이 한나는 여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달성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직설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인간고시를 못한 사람입니다. 대놓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는 뭐 했어요? 딱 오자마자 순풍순풍 애를 잘 낳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제 아내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 집안에 대를 이어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남편은 누구 남편이에요? 너는 이제요, 그만. 이 사람은 내 끼야.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브닛나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왜? 자기도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이 브닛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한나를 어떻게든 제거를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자기하고 한나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두고 자기하고 한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한나가 살아있다면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쁘지도 않은 한나까지 걷어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뿐인가요? 남편이 그러면은 한나보다 자기를 더 편들어주고 자기를 더 사랑해주고 자기한테 마음을 주고 했다면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눈치가 있어요, 없어요? 지혜로워요? 별로 지혜롭지 못해요? 별로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똑같이 주고 뒤에 가가지고서 좀 더 찔러준다든지 똑같이 주고 여보 내 마음 알지? 응? 이럴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보는 앞에서 한나한테는 갑절을 주고 애까지 딸린 분인한테는요 딱 정해진 그만큼만 주고, 그러니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애 엄마가 인간 구실을 제대로 한 이 사람이 열을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신이 낳은 이 아이들의 존재마저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분인나는요 아마도 최선을 다해서 한나를 괴롭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인나의 사실 내심의 목적은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아마 분인나는 한나가 괴롭힘을 당하다 못해서 집을 나가는 거, 가출하는 거, 여러분 고대 시대 때 가출이라는 것이 이렇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가출하면 뭐 괜찮죠. 근데 여러분 가출하면은 엘가나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도시락 싸들고 나가가지고서 데리고 오지 않을까요? 결국 분인나의 목표는요 한나가 죽는 거였어요. 자연사를 하든지 자살을 하든지 죽는 거였습니다.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죽는 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이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의 목적은요 한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을까. 한나는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10절 이하 말씀이에요. 이때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이 아들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신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까? 자기의 처지를 바꿔줄 아들이에요. 자기의 방패막이 될 수 있는 아들이에요.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 가정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뒷일은 어찌 될지언정 이 가정의 안주인으로서 분인나를 강하게 다스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왜? 남편이 자기 편이니까, 남편의 마음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요 가정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가정에서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데리고 온 저 여자 때문에 일이 지금 일이 됐지 않냐고. 사라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그다지 지혜롭지도 못한 것도 있었지만 또한 그 사람도 가정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것을 달거할 리가 없잖아요. 왜? 가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남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수세에 몰리게 됐을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됐을 것입니다. 한나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결국 그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제 선택합니다.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본적이고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보시면요 그냥 아뢰인 게 아니에요. 한나가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건요 그냥 한번 뛰어보는 거, 뭐 공수표를 한번 날려보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서원이 뭡니까? 서원은요 히브리어로
네데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맹세, 약속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놀라운 진짜 뜻은 그 뒤에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서원에 대해서는 레위기 7장 16절을 보셔야 돼요. 레위기 7장 16절을 보면은요, 화목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의 일종으로서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신 제사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도 지난주에 우리가 가난한 과부가 겪었던 성전의 상황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가 깊은 기도로 들어간 상태에서 소리 없이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본 이 성전의 제사장이라는 뚱땡이 할아버지가 이 여인이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그만 책망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맙니다. 사실요, 엘리 제사장이 이건 실수한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허술하고 그리고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요, 자신의 억울함을 제사장에게도 근데 숨기지 않는 모습은 굉장히 좀 이례적입니다. 이 말씀을 쭉 공부하다 보면요, 공부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이게 뜯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러분 이 엘리라고 하는 이 나이 많고 늙고 그리고 이 비둔한, 그래서 별로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제사장에게 이 깊은 시름에 잠긴 여인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아닐까?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말하면 뭐해 이런 사람에게 라고 하는 이에게 지금 그녀의 가장 깊은 고민을 지금 틀어놓고 있습니다. 15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뜹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가 지금 엘리라고 하는 이 나이 많은 제사장에게 뭐라고 불렀습니까? 첫 마디가 내 주여. 내 주여. 왜 내 주여예요? 왜냐면요, 이가 사람들의 존경을 못 받을지라도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천하의 한심한 인간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라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를 세운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한나는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떠하건, 그 성전을 수종되는 그 제사장들이 어떠하건, 그들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한나가 본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주여 라고 말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한나가 말한 이는 누굽니까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라고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한나는 굳이 이 한심한 제사장에게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오해를 말아달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17절을 보면요, 바로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엘리가 얼마나 참 멋쩍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의 말을 듣고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의 기본 가락이 아니겠습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한나는요, 오해를 푸는 것도 필요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한나는 한 가지를 더 챙기고 싶었던 거예요. 더 사모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축복이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향한 자신의 기도에 제사장의 축복까지 한나는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한나는요,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본문을 읽고서 모든 것을 털어버렸다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털어버렸다. 예.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나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경배에 대한 요건, 경배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요, 서너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경배하는가? 첫 번째,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유월절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때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것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그것을 받았을 때예요. 출애굽기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을 보았을 때예요. 영광의 불구름 기둥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다고요? 경배했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경배할 때에는 무엇을 경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하나를 더하면요, 역대하 20장 18절에 요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한나가 경배한 이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한나는 그냥 단순한 무대뽀 믿음으로 경배한 게 아니에요. 확신을 받은 거예요. 기도했고 주의 종의 기도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생각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할렐루야. 엘가나는요, 제가 볼 때는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금 며칠 동안 며칠이 되었는지 이렇게 못 보고 돌아왔다고 얼마나 좋았으면은, 근데 지금 한나는 어때요, 여러분? 한나는 즐거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은 이쁘고 아주 밝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 아내는 굉장히 마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엘가나는 한나를 정말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며칠 동안 못 봤던 이 아내가 얼마나 참 이쁘고, 근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여전히 찌푸리고 침울하고 격동되어 있고 절망하고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이 생지옥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면은 이 여인의 손을 여보게 임자 잡았을까요, 여러분? 한나는요,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좀 돌아온 거예요. 다 내려놓고 돌아온 거예요. 털어버리고 돌아온 거예요. 축복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 심령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그 마음에 밝은 것이 얼굴의 밝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여인을 그렇지 않아도 사랑해서 이뻐 죽겠는데 아직도 그냥 결혼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콩깍지가 이뻐지지 않고 이래야 하는 사람이 엘가나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니 이제 동침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저는 이 생각하신지라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기억이라고 하는 remember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원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요,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이고 있네요. 여기는요, 상기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기하신다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사람은 잘못 볼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여러분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빈틈이 있어요, 없어요? 한치의 오차가 없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기억으로,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인 한나, 주의 딸 한나를 기억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이 기억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요, 성경에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번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 정리해 보면요, 자식을 낳지 못했던 야곱의 아내 라헬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니까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죠? 창세기 15장 1절 이하입니다. 그리고 삼손을 낳기까지 마노아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자 나실인 삼손이 정말 역사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가 잉태됩니다. 그리고요, 세례 요한을 낳기까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잉태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기도의 응답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생명의 역사와 함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생각 안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최고의 명답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최고의 명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가 최고의 명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화협별서라는 이 서정주 시인의 시는요, 1947년에 세상에 발표됩니다. 서정주 시인은 이 시에서 오랜 방황과 번민을 통해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거울과 마주한 누님을 표현하는 이 부분에서요, 깊은 내면과 생명력을 가진 그 인격체가 형성되어가는, 사람이 그냥 낫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들을 겪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바람도 겪고 비도 겪고 그리고 서리도 겪고 이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한 인격체로 이어져 가더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야말로 누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과 국화꽃을 이렇게 대칭시키면서 기가 막힌 그런 어떤 그 설득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나가 믿음의 여인인 것은요, 여러분, 고통과 번민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께 모든 생각의 초점과 모든 그 생각의 뿌리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에 그가 휘둘렸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가정이 아니라 집구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아마 생지옥이 되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바라고 던지는 대적 분인나의 불화살을 맞고 자신의 감정과 화남에 집중했다면 그 가정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하고 말았을 거예요. 자신에게 행한 분인나의 말과 행동을 남편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남편 뒤에 숨었다면 이 방법 또한 그 가정은 지옥으로 변하고 말았을 겁니다. 지혜 없고 눈치 없는 남편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그나마 한나를 향한 그 사랑도요, 포기하고 말았을지 모릅니다. 믿음의 여인 한나는 고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집중하고 기도로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실 때 생명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한나는 대적 분인나에게 자신을 지켜줄 방패요, 보증수표를 할 수 있는 그 아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약속으로 이미 드려버립니다. 아들 있어요, 없어요? 아들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인신제사가 아니라 나실인으로 드린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를 여셔서요, 여러분 이제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젖을 떼고 이제 나실인으로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여십니다. 그래서 아들 셋과 딸 둘을 낳게 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4절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뜹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지금 2024 다니엘 세일의 기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하나처럼 나의 감정과 상황을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살림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